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지금까지 잡아주셔서 코로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 나올 수 있었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또한 저희들을 세우심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마음 열어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전체입니다. 네, 좀 긴 본문인데요.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일종의 그 사무엘의 성장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이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성소에 거하는 그러한 그 당시의 이 영적인 배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점점 희미해져 가던 때입니다. 이때는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인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지도 않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요. 이상이라고는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계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로 나타내시는 일이 아주 희귀하게 되었던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침체기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2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 인간적인 모습은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였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아 98세에 죽었기 때문에 이때는 90세가 넘은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엘리가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잘 보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인적 건강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또 육체가 많이 힘들면 그만큼 영적으로도 다운되기 쉽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기 쉬운 거죠. 엘리 제사장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육체적으로도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제 사무엘이 매일 자는 그 잠자리에 들은 거죠.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여기서 전이라고 되어 있는 헤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는 고정된 그러한 장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막, 천막이 계속 움직였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성막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제 고정적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물론 대단한 건물로 세운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 성소가 세워지고 이곳에 전이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바로 여기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있다 그랬는데 원래 하나님의 궤는 지성소에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궤가 있다라고 해서 바로 지성소에서 누웠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또 이때는 궤가 이렇게 완전히 정말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막 이렇게 빼앗기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장소에서 이제 사무엘은 잠을 자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성막과 성소의 그 자리에서 엘리와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 등불은 아마도 그 성막에는 늘 그 등불을 켜게 되어 있어요. 떡상이 있고 또 등잔대가 있죠. 근데 이제 출애굽기 또 레위기에 보면 이 등잔대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저녁에 불을 붙이고 아침까지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침이 밝아오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아직 어두운 때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니 사무엘이 대답해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죠. 사실 엘리는 워낙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종종 이 사무엘을 불렀을 겁니다. 밤에 자다가도 세뮤엘 하고 사무엘 이렇게 부르면 사무엘이 자다가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주고 했겠죠.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밤에 주무실 때 거기서 자녀들이 같이 자다가 이렇게 부르면 이제 가곤 했어요. 특별히 제 아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부르시면 얼른 달려가서 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한 것처럼 엘리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무엘아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너 부르지 아니하였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누워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가서 누웠어요. 그런데 또 자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또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아니야, 나 너 부르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이 3번 반복이 됐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사무엘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경험이 아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에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고 해서 달려갔던 거죠. 이 3번째 이렇게 되자 엘리가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가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4번째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번에는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전에는 부르는 음성만 들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서 계셨어요. 그렇게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하나 일을 행할 텐데 그것을 듣는 자가 2 귀가 울릴 것이다. 그러니까 귀가 멍멍할 것이다. 아주 충격을 받고 엄청난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관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12절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그에게 이루겠다. 엘리 제사장에 관해서 말한 그 말씀을 그대로 다 그날에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다. 이미 2장 몇 절이죠. 20대 7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에게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모든 내용을 다 선포를 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겠다 하시면서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은 이미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입니다.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 그대로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은 그의 죄악 때문이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 아들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또 못된 짓을 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금한다는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엘리가 따끔하게 부모로서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도 늙음하게 얻은 아들들이라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던 엘리의 잘못된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처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이미 엘리에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던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왜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내일 본문인데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놀랍게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확신을 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엘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것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이 앞으로 지도자로서 행할 때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사무엘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그 다음 아침이 되었어요. 15절 아침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이것이 사무엘이 매일 하던 일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호와의 집 성전의 문을 열고 청소도 하고 이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그러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숨기지 말고 모두 말해라.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사무엘은 이것이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아마 사무엘은 선지자의 그 마음을 처음부터 경험한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만 그 말씀이 재난과 심판과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너무도 부담이 될 겁니다. 너희가 잘 될 거다, 번영할 거다, 이렇게 좋은 것을 선포하는 것은 정말 신이 나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어려워. 하지만 사무엘은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져야 할 짐이다 라는 거죠. 엘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말하죠. 그러자 엘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사무엘에 관한 거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무엘이 선포한 것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니 사무엘이 말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맨 북쪽과 맨 남쪽입니다. 성지순례 가시던 분들은 맨 북단입니다. 단에 갔을 때는 거기에 상수리 나무, 엄청 큰 나무가 있었죠. 그 상수리 하나가 우리 엄지보다 더 큰 그러한 상수리들이 바로 거기가 단이죠. 단. 그리고 브엘세바는 맨 아래 남쪽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곳, 돌을 던져서 한참 만에 물의 소리 풍덩하고 들렸던 곳, 바로 이 브엘세바죠. 네, 이스라엘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게 되죠.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한번 나타나신 이후에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항상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시죠. 이것이 사무엘에게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탁월한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시대가 저물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속에서 이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비록 엘리는 그의 아들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년에 비참하게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되지만, 그러나 그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후계자를 세우는 데에는 성공했어요. 그것은 엘리의 큰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 너무도 중요하죠. 다음 세대를 세우되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실패했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를 잘 가이드해 주고 인도해 주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단 사무엘로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처음, 두 번, 세 번째 다 모르지만 그것이 다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되고 그 앞에서 들었더니 엄청난 엘리의 심판에 대한 소식이, 모든 것들을 사무엘은 차례차례 경험하고 익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로 세워져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어둠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시대에는 어둠의 시대였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무엘의 삶의 지금까지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 한나와 함께 하셨고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만 어두운 시대를 밝혀갈 수 있다. 어두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최선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계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낯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처음에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엘리의 지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세워져 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낯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음성이 늘 달콤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말씀이 엄위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은 말씀이 넘쳐납니다. 설교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음성이 희귀한 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넘쳐나야 합니다. 말씀이 넘쳐나요. 그렇게 우리는 어둠의 세대를 이겨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암송하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 속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엘리에서 사무엘로 또 그 다음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먹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추이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맑아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나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삶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